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또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국어 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신이나 또는 신적인 존재에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것,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기도 안 해도 되겠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한 겁니다. 특별히 세상의 신들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거나 종교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부터 보면 정미수를 떠다 놓고 새벽에 이렇게 정미수를 떠다 놓고 삼실 할머니를 찾기도 하고 고목나무 앞에서 절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돼지머리 갖다 놓고 잘되게 복을 빌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응답하지 못한다고 한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할 때 보면 대다수가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원하는 걸 구해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사실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바른 기도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순종하겠다고 몸부림치는 거, 이게 사실 기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내 것만 구하다가 끝나요. 내 것만 구하다가 끝나요. 분명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믿고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응답을 해 주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기도가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것만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걸 들어줬을 때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을 받았는다 했을 때 이게 하나님께도 유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유익이 돼야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그냥 나의 만족과 유익만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이 사실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돈이 필요해서 돈을 구해요. 근데 그 돈을 왜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한 경우는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남들처럼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이것 때문에 저희가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구하는 게 1번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자 하는데 돈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걸 주님이 채워주셔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게 물질을 주세요. 이렇게 2번. 둘 다 똑같이 돈을 구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1번을 들어주시겠습니까? 2번을 들어주시겠습니까? 2번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유익이 돼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1전 번제를 올려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나에게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들어주겠다고 하실 때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아직 아이라서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출입도 잘 할 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내 부왕 다윗이 이 나라를 크고 견고한 나라로 세워놨고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저에게 듣는 마음과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잖아요. 그냥 지혜를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과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구했거든요. 그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다라고 그렇게 성경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장수를 구하는데 너는 그것을 구하지 않고 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그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 너 이전에도 너만큼 지혜로운 자가 없고 너 이후에도 너만큼 지혜로운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와 장수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시는 거거든요. 솔로몬은 기도 한번 잘해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부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 중에서 제일 부자가 솔로몬입니다. 그런 부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솔로몬 하면 그 지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제 구포에 보니까 솔로몬 파크라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솔로몬 파크. 그게 많은 데인가 보니까 모의 법정이에요. 그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이제 법원에 대해서 이런 걸 같이 체험할 수 있는 뭐 그런 거였더라고요. 왜 하필 솔로몬의 그 파크,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을까 했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얻고서 처음 재판했던 게 두 어머니가 와가지고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아이를 죽이고 아이를 바꿔치겠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계속 그 순간도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판단해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삶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이 그 순간 지혜를 주신 거죠. 지혜를 주셨는데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눠줘라 라고 했을 때, 죽은 아이의 엄마는 그렇게 합시다. 나도 못 가지고 너도 못 가지고 그냥 아이를 죽여서 서로 싸우지 맙시다 라고 얘기하고, 진짜 아이 어머니는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아이가 내 앞에서 죽는 꼴을 나는 보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이제 솔로몬이 판결을 다 내려주는 거예요. 이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죽는 것을 원치 않았던 이 여인이 진짜 아이의 엄마다라고 하면서 판결을 내려주는 거, 그거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솔로몬은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단순히 주님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냥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앞에다 왜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붙이셔야 돼요. 왜 건강해야 되는지,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 왜 출세하고 싶은지.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건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하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걸 알지 못하고 그냥 초월자에게 구한다, 이거는 분명 맞아요. 절대자이시고 초월자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구한다, 이거는 맞는데 무엇을 구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수 없는 이런 모습까지 되더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기도에서 응답받은 역사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성경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이라고 한 곳을 이렇게 차지할 때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배신자로 하면서 전쟁을 걸거든요. 시비를 거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나가는데 그날 전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치열한데 승기는 잡았는데 이제 해가 지려고 하잖아요. 명령을 한 거예요. 태양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추라. 달아, 너도 기브온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라라고 외쳤을 때 해와 달이 그대로 멈춰버려요. 거의 종일토록을 움직이지 않고 멈췄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전쟁에 엄청난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 기브온을 구출할 뿐만 아니라
그 기본 주변에 있는 5개의 왕국을 그냥 한 번에 이겨서 정복 전쟁을 점점 승기를 잡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잖아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받는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한번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닫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그가 다시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열려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이 기사가 야고보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고, 또 의인의 간구는 죄인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먼저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 다음도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보세요. 지금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라고 나와 있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기도라는 거고, 의인의 간구는 병든 사람도 고칠 수 있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그냥 입술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왜 그래 고아를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냐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일러줍니다. 부르짖으라고 일러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인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도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에게 들려야 되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다 아시는데 내가 굳이 기도해야 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근데 그 응답하는 강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안 들어줘서는 안 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이 구하는 걸 보니까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이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기도도 있거든요.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근데 이 기도는 내가 꼭 들어줘야 되겠다 하나님 인정되신 기도들은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중고등학교 다니고 이렇게 대학교 다닐 때 보면 학교에서 이제 등록금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까지 다 그냥 국가에서 다 대주지만, 그때까지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이제 분기별로 해서 등록금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등록금 고지서가 나오면 이제 우리 장로님이라든지 어른 성도님들이 계셨을 때는 이거 집에 내밀지를 못해가지고 혼자 끙끙대다가 막 이 등록금 마감일자 지나가서 학교에서 집으로 막 연락 오고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왜? 그때는 다 가난했기 때문에 등록금을 제대로 못 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등록금 고지서 나오면 저는 아무 걱정 안 했어요. 그냥 부모님께 내밀었어요.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결하시더라고요. 우리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넘기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만나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도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도 있고 여러 그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우리가 조금만 노력해서 해결된다면 하나님께 굳이 기도를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자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애절한 기도를 듣고 계시거든요. 민수기 14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13장 14장을 읽어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13장부터 연결되는데 13장에서 보면 12명이 동일한 것을 보고해요. 어떤 보고로냐? 이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곳에서 나는 과일들, 열매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풍성하고 아주 맛있는 그런 열매들입니다라고 하면서 그걸 내밀어요. 자,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곳은 아낙 자손들이 있고 견고한 성이 있고 높이 뻗은 망대가 있는데 막로가 있는데 그리고 또 군인들을 보니까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우리가 전쟁을 하면 무조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마치 고목나무의 매미처럼 아주 보잘것없이 우리는 보였는데 그들도 아마 우리를 그렇게 봤을 겁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런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보고를 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게서 떠났고 저들의 공권력은 다 무너졌으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올라갑시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잖아요.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도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어라고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사람들이 보고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을 들어서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네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 오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 말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왕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말들이 돼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 입에서는요 믿음의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고 할 수 없다는 말들이 나오고 이거는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라고 하는 이런 믿음 없는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 이거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말을 들으시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 안 해야겠죠.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기도하다 보면 딴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도하기 전에는 이게 하나님이 더 기뻐할까, 이걸 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우리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대로 하려고 다 계획하고 추진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도해 보면요, 하고 이거 확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 지방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교육부 상임위원들이 먼저 주제를 어떻게 할까, 일정을 어떻게 할까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시간을 두고 좀 기도하자고 했거든요. 처음에 이제 같이 기도하자 이 말 나오기 전에 주제를 우리 어떤 걸 할까 일주일 동안 고민할 건데 먼저 교육부 총무님이 상임위원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이번에 주제가 2개가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하나는 펜머스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철로 역정이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감리교회단에서 나온 기도할래요라고 하는 주제거든요. 이 2가지 주제인데 그냥 처음 주제만 딱 들었을 때 일단 제 반응부터 얘기할게요. 저는 그 반응만 2개의 주제만 딱 들었을 때 철로 역정 좋겠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저만 그렇게 반응을 보는 게 아니라 교육부 상임위원들이 전부 다 똑같이 천로역정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주간 동안 그래도 우리 주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산 서지방에 더 원하신 게 있을 텐데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주제를 정하자 하고 2주간 동안 이제 각자 위치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주 후에 다시 교육부 총무님이 한삼한삼 또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는데, 기도하는데 사실 저도 바뀌었거든요. 천로역정이라는 주제가 참 좋긴 한데 지금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 거는 기도하려고 이 주제를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대답을 했거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다른 교육부 상임위원들도 저랑 똑같이 생각이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면서 기도하기 전에 이게 천로역정이라는 주제가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천로역정은 매우 중요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런 주제들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내느냐,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이걸 이번에 해라, 이번에 이게 더 필요하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지방 교육부 총무님 비롯 교육부 상임위원들한테 다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감리교 주린 기도할래요, 이걸 메인 주제로 잡고 천로역정의 그 내용은 중간에 오활동 프로그램에 그냥 일부로만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번 연호성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작은 내용이긴 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라고 한 거거든요. 기도하기 전에는 이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야, 이걸 하나님이 더 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도하고 나면 이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이걸 더 원하신다, 이런 것들이 종종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다 결정을 했어도 다시 기도하다 보면 이 결정이 뒤집어질 때가 사실 있어요. 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이곳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기쁘게 하랴. 내가 만일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라고 이 말씀을 바울이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지금까지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사실 기도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기도가 대다수 많은 분들이 보면 언제 기도하느냐 물어보면요, 내 힘으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마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오고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는 기도하지 말래도 다 기도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해요. 그때 막상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기도가 되는지. 기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기도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평상시 훈련을 힘있게 한 사람들은 어려운 순간에도 그 훈련한 대로 임할 수 있어요. 한 번씩 그 뉴스에 보면은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쓰러진 경우들이 있잖아요. 기도가 막혔다든지 아니면 저혈압으로 쇼크로 인해서 사람들이 쓰러지는데, 다행히 그 자리에 경찰 내지는 의사, 간호사, 소방관 이런 사람들이 식사하다 말고 식사등을 내려놓고 사람 쓰러진 데로 와서 이 PCR을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한 번씩 보잖아요. 그 사람 살리고 난 다음에 인터뷰가 뉴스에서 나오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즉각적으로 대응을 했습니까? 물어보면 평상시 훈련을 했기 때문에 몸이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해요. 군인들도 그렇고 경찰들도 그렇고 소방관들도 그렇고 의사, 간호사들도 평상시 PCR 연습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일단 사람 기도만 확보시켜 놓고 PCR을 통해서 심장이 뛰게끔 만들고 그 사이에 옆에서 한 사람은 119에 전화해가지고 구급차가 오게끔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여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비슷합니다. 평상시 훈련된 사람은 그 위급한 상황이 다가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거든요. 당황하지 않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기도했던 사람들은 위급한 상황이 와도 평상시랑 똑같이 하는 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젠 주님이 일하실 때가 됐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데, 평상시 이 기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위급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학준이가 돌날 첫 돌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저희가 평택에 있다가 그날 부산에 내려왔어요. 부산에 내려왔는데 학준이가 이제 놀다가 그날 아버님 어머님이 교육적 회의가 있었나 해서 외부에 나가시고 이제 저희들만 있었죠. 학준이가 이제 막 걸음마하고 하는 그때인데 기어다니다가 방에 있는 그 건전지 있잖아요. 큰 거 말고 납작한 건전지, 그 시계 안에 들어간다든지 게임기 리모컨 안에 들어간 납작한 건전지, 동전 같은 거, 그거를 어떻게 먹고는 목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목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빨개지고 것을 넘어서서 까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도가 막혀버리니까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얼굴이 까매지기 시작한 거예요. 119를 눌러야 되는데 119가 안 눌러져요. 19가 눌러지고 119가 눌러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왜? 손이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런 걸 처음 경험하니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겨우 119 연락이 됐어요. 여기 어디냐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져가지고 여기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백병원 가면 바로 얘기하면 되는데 백병원도 생각이 안 나서 일단 제일 가까운 병원 가주세요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다행히 구급차가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제 아내가 뒤에서 이 배를 잡고 이렇게 당기는 배를 복부를 충격감이 이게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해보는 거예요. 몇 번이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당황만 되고. 근데 이제 진짜 약간 이렇게 막 넘어가려고 할 때 제 아내가 주여 하면서 있잖아요. 주먹 꽉 쥐고 명치를 꽉 누르면서 쫙 하고 힘을 줘버렸거든요. 순간 뭐가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 보니까 건전지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와, 근데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한데 평상시 그런 위기 상황에서 위기 상황을 당해보지도 않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훈련이라든지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다 보니까 이 손이 떨리니까 119가 안 눌러지고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여기 어딘지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되는지 이것조차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 평상시 조금이라도 119를 몇 번이라도 통화를 해보거나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이 주변에 이 병원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었으면 쉽게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위기 상황이 되니까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런 것들도 평상시에 내가 준비를 하고 머릿속으로라도 계속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을 내가 몇 번이라도 훈련을 하고 나면 대응하는 게 좀 침착하게 되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대응이 침착하게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다. 분명 어려울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평상시 기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서 머뭇거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위에 있는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시간을 정해두고 훈련하듯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하듯이. 요즘 우리 감리교단에 그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기도 운동을 펼치고 계시잖아요. 100년 기도 운동이라 해가지고 지금 그 기도 세미나에 이번에도 기도 세미나를 하셨는데 8월 5일부터인가 해서 기도 세미나를 하셨는데 거기에 5,500명이 모였답니다. 5,000명 넘게 모여서 기도에 대해서 강의도 듣고 어떻게 기도할 건지 막 그런 걸 했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교회가 사는 거는 기도밖에 없구나, 우리가 영혼이 사는 거는 기도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깨달은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또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중에 연세조항교회라고 있어요. 윤석전 목사님이 그 교회 이렇게 몇 번 가봤는데 화장실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남자 화장실 가서 변기 앞에 딱 서면요 요만한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어요. 2시간 하루에 2시간 기도하면 내 영혼 살고, 하루에 4시간을 기도하면 내 가족들을 살릴 수 있고, 하루에 6시간 기도하면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하루 8시간 기도하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어요. 그걸 보면서 윤석전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니까, 하루에 20시간씩 기도하신 분이니까 이분은 진짜 대단하다 막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요,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하루 2시간씩 매일 기도회가 진행되거든요. 말씀 전하는 거 없어. 그냥 기도만 해요. 기도만 2시간 동안 하는데, 특히 부활절부터 해가지고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딱 50일 동안 40 그리고 10일 기도회, 이걸 하면서 사람들이 간증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더라고요. 이 팔 50견, 50견, 60견 이런 거 와서 팔을 못 들던 분들이 2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팔이 다 고침받고, 그리고 난임으로 인해서 임신하지 못하던 분들이 그 50일 동안 기도하면서 자궁이 열리고 임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병원에서 이제 암 판정 받은 분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암이 낫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했을 때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만 집중하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일을 하시더라는 거거든요.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 외면하시지 않고요, 우리 기도 듣고 그대로 일을 이루어 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4장 5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려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지금 기도의 종류들을 한 4가지 여기서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는 간구래요. 말 그대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하는 겁니다. 도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거, 그게 이 도고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4번째 뭐였죠? 1절에서요. 감사, 마지막에 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게 기도 안에, 우리 기도 안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기도는 뭐냐 했을 때 감사입니다. 최고의 기도는 감사예요. 그리고 또 최고의 기도 한 가지 더 있다면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이미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다, 이미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간구가 됐든지 도구가 됐든지 기도가 됐든지 이거는 이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부분이라면, 감사와 찬양은 주님이 이미 이루셨다, 이미 주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찬양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도하다 보면 사실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되는 게 회개더라고요.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 보혈로 덮어달라고 하면서 회개하다 보면 이제 내가 너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나 기도 잘 못해요, 사실 이런 분들 엄청 많이 만나요. 그리고 또 교육자 회의에 이렇게 가서도 보면, 죄송해요, 갑자기 막 기도를 시키거든요. 이제 미리 예배 중에 기도는 미리 이렇게 공지가 되는데, 식사 기도라든지 아니면 뭐 회의 끝날 때 기도는 그 자리에서 그냥 갑자기 시킨다고요. 요즘에는 안 그렇겠지만 처음에 제가 전도사 때 이렇게 보니까 왜 나한테 기도 시키는데 다른 사람 시켜 하면서 기도를 빼시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왜 빼요 했더니 깜짝 놀랐잖아요. 갑자기 기도 시켜서 놀랬잖아 막 이러시는 거예요. 기도가 본인이 준비가 안 됐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하시는데, 평상시 기도가 하시던 분들은요 아무 때나 기도시켜도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평상시 내가 기도를 잘 안 했던 분들은 갑자기 기도시키면요 나 준비 안 했는데 이러면서 좀 빼는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긴밀하게 지낼 수 있는 최고의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찬양도 불렀잖아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기도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기도 시간도 확보를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더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분명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승리자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